미국의 은혜의 기독교 가정 잡지에 실린 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그 잡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 삶을 변명하는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딸은 그것에 대해 느낀 반응을 그 편지로 쓴 내용을 그 기독교 가정 잡지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에는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어쩌란 말이야. 영어 말로는 I can't helping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술과 이 마약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이거 없으면 내가 아무도 위로도 못 받아. 이렇게 딸에게 하소연 겸해서 이제 그렇게 편지한 것을 그 내용에서 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딸의 반응을 편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무책임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딸인 저의 인생도 간접적으로 파괴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아빠의 눈앞에서 나타나고는 이 파괴를 보지 못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저와 우리 사회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산모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시대. 첫 번째 무슨 시대요? 무책임한 시대. 두 번째는 뭡니까? 무관심한 시대. 셋째는 뭡니까? 무감각한 시대다. 그렇습니다. 비록 현대인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무슨 알코올에 중독된 거는 서로 아니다 할지라도 무언가 마음에 꼽힌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거침없이 사는 것입니다. 총각대 삶을 결혼하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어도 총각대 삶을 그대로 어릴 때 철부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망에 붙들리고 호영에 붙들리고 혈기에 붙들리고 쾌락에 붙들려서 거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그걸 끊으면 도저히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는 김현승의 시를 늘 가을만 되면 제가 이 김현승이라는 이 시인의 시를 경건한 아주 크리스천으로서의 시를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는 계절이구나. 가을에는 사랑하는 계절이구나. 가을에는 봄, 여름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겨울을 한번 생각하는 바로 이 가을이기에 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봄, 여름 같은 젊은이 때 그리고 마음껏 그 젊음을 발산했던 이 봄, 여름을 기억하고 또 이 가을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낙엽처럼 떨어지고 추위가 오면은 그리고 사라질 바로 이 낙엽처럼 내 인생도 사라지게 될 텐데 바로 홀로 있게 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결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쌀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각종 먹는데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이파리도 먹지만 결실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을이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가을, 이 가을을 맞으면서 내가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 우리 인생은 황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둬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말씀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이렇게 이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화과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이 시작부터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해주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원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우리 꽃감보다 훨씬 더 답니다. 무화과 열매. 먹어본 분들은 다 알지만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설탕도 그런 설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만 열매 있는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우리 인생과 매우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비루 그럽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비루입니다. 노예 백성, 떠돌이 백성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민족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 하비루들의 근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는 단위국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여튼 세상 만민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는 너희는 바로 포도나무야. 너희는 바로 무화과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좋은 열매를 좀 많이 맺히기를 바라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목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땔감용으로 더욱이나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못한 것입니다. 본문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요, 기한을 정해졌습니다. 기한이 정해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3년은 뭘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을 계셨습니까? 공생애가 3년을 계십니다. 나중 불른 이들은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하나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요?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모양만 좋지 열매가 없으면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팔아서 사는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 이렇게 모양 중심으로 갑니다. 외모 중심으로 갑니다. 정말 돈 되는 거는 모양이 아닙니다. 열매래요. 그걸 팔아서. 그래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도 열매를 내자 파는 거지. 포도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지고 마는 것인데, 없어지고 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1937년 11월 7일 날 미국인 선교사 쿠퍼 선교사님이 가난한 어촌 동네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안 잊어버리죠. 1937년 11월 7일. 그 가난한 오촌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동네에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줘서 우리 동네에 많은 방황한 사람, 술로 그냥 가득 찬 우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비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요. 한 푼도 투자하면 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건지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제가 어느덧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계산이 되더라고요. 억이 넘습니다. 억이 넘어요. 하는 억이 넘어요. 우리 돈을 우리 교회로 엄청납니다. 한 선교사님들에게 다 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도 뭘 맺으려고요? 뭘 맺으려고요? 열매를.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니까.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9장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열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이 책임감이 우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는 가시적인 열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비롯해서 절제로 맞춰지는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적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3년이나 됐는데 예수 믿고 내 제자가 됐는지 3년이가 됐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찍어서 버린다. 뭐만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땅만 버린다. 땅만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농사를 지어갖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썩은 거 나오면 뭐가 됩니까? 땅만 버리게 되는 거죠. 땅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이 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네 마음대로 살려고 네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안 변화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오늘날 다반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3년인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기적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변할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변화됐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난 10월 3일 날은요, 개천절 날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요, 우리 서상민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은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데 제가 이제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일 날 성대하게 파티를 하려는데 그날 장날이라서 파티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통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한 개피 내지 2개피를 피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 갑씩 피우듯이 말이에요. 딱 없어지면 좋지만은요, 그게 몇십 년 된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대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잔소리가 반으로만 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또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서 보니까 지금 반 아니라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 두 분 아멘. 한 분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아멘.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변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그 사람 교회 헛다니는 거야. 헛다니는 거야. 옛날 욕심 그대로 있어 아주. 옛날 성질 그대로 있어. 교회를 헛다니는 겁니다. 헛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열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정체감을요, 세상에 아무리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파킹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운전하는 습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욕먹고 주님이 나 때문에 욕먹어.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지 욕을 먹게 해서는 할 수가 없지. 이런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매를 잘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의식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바로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가 계속 맺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전도 무감증에 걸리고 변화 무감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지, 주일날 예배 오지, 또 봉사도 하지, 뭐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기 변화에 무감증이 되는 거야. 전도에 무감증이 되는 거야. 시간 되면 캠페인 하니까, 교회에서 이벤트 하니까 그때 한번 하는 척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 좋고 여러분 좋고, 여러분 불편한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하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의 조금 마음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것도 저에게 좋아요. 그렇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떡 해먹는구나. 너희들끼리 그냥 잘 노는구나. 너희들끼리 그냥 서로 잘 노는구나.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인데 이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될 텐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고 주님이 정말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 5장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들포도를 낸 거야. 극상품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그러고는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떡하니 나오는 게 들포도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목을 걸면요, 돈 들이지, 마음 들이지, 과외 공부 시키지 했는데 안 되면요, 아주 상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목을 걸지 마십시오. 나중에 너무 낙심이 되니까. 몇 분 제외하고는 제가 인생의 선배라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나 이런 데도 너무 목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억장이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무언가요? 들포도를 내놓으면은 저놈 자식도 아니지, 저놈 새끼를 내가 공부시키려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애쓰고 했는데 저 모양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그냥 멍들어갖고 그 멍든 채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자식을 키운 사람이지만 저렇게 그렇다고 방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뭡니까 지금? 들포도를 낸 거야. 그리고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땅만 버리게 된 거야. 땅만 버리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신의 상태를 망각한 거야. 무감각한 거야. 무망각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야. 그냥 사람이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요, 둔감해집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요, 중요한 것이 뭔지,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래 다니면 아주 둔감해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또 만나고 또 하고 밥 먹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뭉클한 게 별로 없어요. 오래 하면요. 그런데 처음 오시거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의례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3장에 뭡니까? 네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헐벗은 것을 보지 뭐래요?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빈약한 것을 잘 보지 못하니까 계속 호호하고 사는 거야. 호호하고 먹을 거 많겠다가 그 키만 꼽으면 그냥 저기 들로산으로 갈 수 있지. 뭐해? 그러면 또 밥 먹을 돈 있지. 그러니까 호하고 사는 거예요. 호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콩고 다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자신의 실상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호하고 지내는 동안은 자기 실상을, 자기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펑 터지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니까. 3년 내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신의 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뭐랬습니까?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까 7절에 뭐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찍어버리라. 찍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찍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땅만 버리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인생에 아주 위기가 오면 그때야 아차 그럽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면요, 그때 아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개 있지만 우리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는 두 개 있지만 세상 소리는 조그만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없습니까? 듣는 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김현성의 시인처럼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침묵하면서 그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이라 그래서 막 풍요로워서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지난 날이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뭐 그냥 그럭저럭 또 그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안 살 거야. 폭탄선으로 하고 깜짝 놀라는 거야. 나 이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안 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본문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줘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봐줘 그런 것입니다. 한 번만, 금년 한 번만 참아줘. 응? 만약 금년 한 번 찾아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내가 꼭 맺히게 할 거야. 내가 다른 삶을 내가 살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9절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갈 때까지 가버리면요, 인생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위기 전에 인생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밟히는 소금이 뭐가 됩니까? 밟히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에게 인생 봄, 여름을 깊이 생각하고 이 가을의 풍요로움과 이 결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낙엽처럼 떨어져서 그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내면에서도 풍성한 삶을, 그리고 가을의 결실만큼이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땅만 버리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중학교 때도 공부가 좀 시원찮은 것 같더라고요. 강원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괜히 헛돈 내비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중학교만 마치고 기술을 배워. 고등학교 갈 거 없어. 너 줄 돈이면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가득 차지만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거기다 줄 거야. 저는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딱 선언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나는 안 살아.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만 버려가지고 밥만 축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다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변화의 열매를, 그리고 보이는 열매를 꽉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는요, 보이는 열매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내적인 열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평생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난 교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지금은 할 수 없이 거기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들이지만 난 안 다니고 싶어. 그런 아이들 많아요. 제가 청년 아이들, 우리 효자학생도 숱하게 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몰라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몰라요. 누가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그리고 따뜻한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비춰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